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잘 안 해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런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많이 못 해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 좀 달라서 미국은 이제 서구 문화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제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뭐 이렇게 어린 손주도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신앙 서적들을 봐도 이제 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온 서적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찬물도 뭐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처음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을 것인데 그 말을 하는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나? 그 마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목사님 이제 먼저 드리고 뭐 이제 마신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너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뭐 위에 어른한테도 그래야 되니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딱 경직되는 게 그게 사실 우리의 기본 폼이죠. 우리도 모르게 또 가부장적 이렇게 가정 문화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파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형님이 그 과정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된 정도인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내가 이거 불효자식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치유를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제가 저희 아버지 가장 옆에 있었더라고요. 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장사를 나가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프실 때였어요. 그때가 그 돌아가시기 이제 한 1, 2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병수발을 들고 뭐 병수발을 해봐야 뭐 옆에 있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욕바지죠, 욕바지, 스트레스 바지. 그러다 보니까 가방 살짝 갖다 놓고 냅다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돌아오면 또 바가지로 욕을 먹고 막 이제 그랬던 시기를 보냈던 저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전 정말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나쁜 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안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불경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놓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은 뭐 별 아버지에 대해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가부장 뭐 유교 얘기하다 일로 갔는데 교제라는 것이 부모님과 교제한다? 무서운 아버지하고 교제조차도 어려운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치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한국의 목회자들이 또 알게 모르게 약간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좀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한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뭐라고 내 사정을 아뢰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주님이 너무 그냥 딱딱한 거죠. 누가 딱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딱딱하니까 주님도 딱딱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되게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같이 식구예요. 말 그대로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뭘 했죠?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냥 뚝딱 먹고 그냥 뭐 밥 숟가락 먹고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이 곧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욱 많이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면 교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이 나오면서 복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여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속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느냐, 인생이 막히는 경우가 언제죠? 막힐 만한 사람하고 교제했을 때 막히는 겁니다. 멀쩡히 잘 나가다가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버리면 그게 인생을 이상하게 꼬아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이제 형통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기도 보면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싸 중에 최고 좋은 인싸, 핵인싸가 되셔야 되는데 핵인싸 중에 최고 핵인싸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인싸가 되어지면 핵인싸가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싸 뭐죠?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싸가 되어지면 인생이 아싸가 돼요. 아싸 이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아웃사이더가 돼버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열매는 다 맞게 맺도록 만들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는 사도와 70인 또 많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 부르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과 같이 3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해라. 마음 문을 너희가 열기만 해라.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열기만 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지금도 두드리시는 중이거든요. 마음 문을 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알아서 할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알아서 하신답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 문만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뭘 막으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이 교제만큼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마귀는 이거는요 막아보려고. 주님과 교제하면 마귀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막으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신, 그냥 마귀라고 안 하고 왜 이 세상 신이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뭘 가지고 지금 주님과의 소통을 막는 겁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요. 세상의 좋은 것들 가지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금방도 얘기했었던 어떤 유교 사상, 이런 유교 사상 가지고요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갖도록.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는데도 섭섭한 마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얘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겠다. 왜요? 세상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여기에는 아예 이 마귀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일단 악한 자가 역사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사탄도 뭘 가지고 하느냐?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미혹해서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미혹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좀 달라요. 유혹과 미혹은, 유혹이라는 말은 내가 아는데도 그냥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 이거 안 좋은 건데 근데 해보니까 좋거든요. 마약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하고 못 배기거든요. 그럼 알면서도 이제 끌려가는 건 유혹이고요. 미혹은 뭐냐면 내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데 나쁜 줄 모르고, 이게 악한 건데 악한 줄 모르고, 이거 하면 망하는데 망하는 줄 모르고 그냥 유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 유괴범들이 유괴하듯이, 야 사탕 하나 줄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딱 그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세상 말로 핵인싸라 그래요. 핵인싸가 가면 안 될 일도 다 됩니다. 그렇죠?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과의 교제하는 이 일에 나는 어떤 것도 내가 미혹받지 않고 반드시 주님과 교제를 1순위로 내 인생에 두겠다. 왜 안 평안한 줄 압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안 누려서 그래요. 충분히 누리면 그 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지면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 마귀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둠의 천사거든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심지어는 거짓 사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가장이라는 말이 뭐죠? 가장무도회 가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가장무도회를 했어요. 이 화장무도회가 아닙니다. 가장무도회라는 말은 얼굴에 뭐 쓰고 나오는 거예요? 가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가면 쓰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하면 서목사인데 서목사인 줄 몰라요. 그냥 뭐 웬 남자인가 보다 이럴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그냥 싹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는 얘가 뭐 하죠?
이제 얼굴과 몸차림과 말투와 말의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말로 사도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생을 걸었구나, 교회를 위하는구나,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와의 교제를 끊어요? 그 광명의 천사하고 노느라고, 그 거짓 사도에게 쏘가가지고 끌려가느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뭐 서목사한테 은혜 받을 거 별로 없겠지만 서목사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 더 바라보시란 얘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 쳐다보다가 시험 자꾸 드는데, 목회자 정말 뭐 거짓 사도는 아니지만 목회자 너무 쳐다보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또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아, 목사님을 안 쳐다보고 주님만 이렇게 거꾸로 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랩런트들 보고, 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 힘 주시면 공부하면 돼. 근데 힘 주시면 공부하는 데는 안 들리고, 야, 주님만 바라보면 돼, 이 말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들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목사님과의 모든 관계를 일절 끊어버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내 남편 필요 없어, 내 자식 새끼도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결국은 끊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방해는 마귀가 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끊어지는 결과적인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사로 말씀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 악한 것, 죄만이 들어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어서 이 악한 것들을 능히 제 앞에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결국은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마음에서부터 끌려 나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무슨 배경으로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법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건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니라.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가장 큰 이유가요, 결국은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앞에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이 말씀이 소금인데 그거에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요, 가장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우리 주님과 나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결국은 주님께 끊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가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과 내가 길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너무 다르니까 결국은 누가 끊어지는 거죠? 주님이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도 같고 끈 떨어진 영과 같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십시오. 진짜 이 시대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평안을 그래서 빌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다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는 저한테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진실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아, 이분이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구나. 정말 그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이, 이 목사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해 보입니까? 주일날 한번 딱 와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 잘 전하고 뭐 찬양 잘하고 뭐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생각보다 안 괜찮습니다. 연예인들 여러분 어떠세요? 연예인들 한 번씩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자살하고 막 가정이 파탄나고. 저는요, 그 가수 김한선, 그 이모가 고모가 그 활동하면서 벌었던 수입을 거의 대부분 다 갈취해가고, 또 어떤 누구는 보니까 또 막 부모님이 또 다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막 지금까지도 부모님에게 막 계속 끊임없이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활동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또 무대 복장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번 주에 목사 안수식 진행되는 거 이렇게 딱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김유신 목사 고목이 되지 말고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 마음에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라서 곡을 하나 준비해서 같이 부르자 했더니 정희원 집사님이 그 곡을 추천을 했어요. 맞나?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사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저 처음 부르는 곡이었어요, 그 곡이.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으니, 그 메시지 자체가요 너무 가슴에 이렇게 축하의 말씀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가 끊어지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사랑에서 귀를 뚫었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귀를 왜 뚫었나?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나? 뭐 후회밖에 안 남아요. 내가 도장을 왜 찍었나? 이런 후회밖에 안 남다니까요.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내가 왜 중직자가 됐나?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하면요, 정말 그때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끊어지면 끝나요. 우리 주님과 교제가 곧 은혜가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끊어지면요, 왜 삽니까? 아니, 부부도 남이 돼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요, 아니 그거 뭐 등골 브레이크라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을 보고 등골 브레이크라 그래요. 등골을 다 박살낸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등골을 골수까지 다 빼먹잖아요. 그게 자식이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끊어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입니다. 계약으로, 노예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삶. 혼자서 주님과 좀 교제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제 좀 하세요. 그냥 커피 하나 딱 놓고, 주님 거기 계시죠?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요, 일단 한숨에 속이 열받으면 한숨을 한 100번 쉬세요. 한숨을 푹푹 계속 쉬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하시면 돼요. 막 찬송을 딱 신나게 부르세요. 싱글벙글. 그러면 또 네 왜 그러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못 보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이 무슨 저기 절간에 계시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입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주님은 교회에 와야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체험할 것이냐. 일단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여전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일단 혹시 영접 안 했다면 영접부터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뭐요? 다 둘째. 에브리바디 다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요, 교제할 수 있는 동등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독생자, 우리는 양자. 우리 주님이 나는 적통이고 너희들은 서자야, 이런 개념으로 양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양자라는 의미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우리에게요 받을 자격을 주시려고 쓴 단어가 양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양자, 서자 이러면 되게 억울하고,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적통이고 너는 서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주님을 나의 모든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려고요, 이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염려 근심할 거 많지요. 그 염려 근심은 주로 다 현실 문제고 직접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일 겁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라. 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전혀 이제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극악무도한 정말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천인공노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악이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속는 거죠.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실 때 나라는 존재가 재창조되어졌음을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전의 나를 빨리 부인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안 죽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쇼크 옵니다. 쇼크. 쇼크 와가지고 또 깼다가 또 쇼크 왔다가 또 깼다가 또 쇼크 왔다가 깼다가 그 일을 무수히 반복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달려야 죄 문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죽어야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야죠?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예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건데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이제 마가의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 잔치상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음료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가서 종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예수님께 가서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손님으로 갔다가 그 잔치 자리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행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맛들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대도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김주신 목사가 메시지의 전체적인 서론에서도 나온 얘기가 설레임을 얘기하더라고요. 설레임. 오늘 나가서 설레임 하나씩 사 드시면서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설레임 한번 돌릴까요? 예배 올 때는 설레임을 갖고 오십시오 하면서 저 문 앞에서 설레임 준비했다가 하나씩 이제 근데 또 예배에 방해되니까 참 이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설레임이 없다니까요. 잘못하면. 요즘 저희 집 사람이 그 학교를 가니까 한 3일씩 헤어졌다가 이제 금요일 날 보거든요.
제 마음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설레면 그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게 설렐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주님과는 날이 갈수록 설레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설렘이 갈수록 커져야지. 어느 날 벌써 권태기가 와가지고 내 이미 알 거 다 안다. 뭘 압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로 섬기면 그 설레임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도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래서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평상시엔 교제하다가 푸념도 늘어놓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께 정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해법을 내놓으시고 어떻게 이 상황을 축복되게 역사하실까? 이런 설레임들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요 점점점 커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그래서요, 단어 2개를 딱 가지고 가세요. 은혜와 평강의 복음, 요 단어 하나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과 교제. 알겠죠? 교제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제할까? 자, 결론으로 성경 구절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제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진행되어지죠. 우리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주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26절, 27절에는 14장 26, 27절에는 너희에게 그래서 뭘 주느냐? 참 평안을 주겠다.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 조건적인 평안, 그 조건이 없어지면 또 불편해지는 평안, 그런 평안 말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이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들기름이 있고, 전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참기름은 10년 지나도 참기름이겠죠. 그렇죠? 우리가요 참 평안은 정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평안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도 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불편함이 불안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을 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평안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저 욥이 그 고난 중에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평안해지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평안해지는 것을 봐요.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 같은데 마치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데 그 암흑으로 막 앞이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해가 뜰 것을 아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해가 뜰 것을 아는 사람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오히려 더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것을요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누리십시오. 더 평안해지시고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평안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악독과 음란과 시기와 비방과 막 도둑질과 막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차 한 잔 딱 갖다 놓고, 주님 거기 계시지요? 악독과 비방과 모든 것들이 막 끌어올라올 때, 그때 주님 거기 계시죠? 라고 차 한 잔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피스.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지,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지, 황제의 복음, 유대인의 복음, 나중심의 복음, 내가 잘 모르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 말도 안 되는 복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속았구나. 정말로 주신 말씀 앞에 나를 조금만 세워보시면요, 금방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나이가 적어도 우리 정혜원 집사님 정도만 돼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세상에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왜 그래 됐어요? 벌써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수빈이한테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평안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진짜 조금만 세상 물 먹어보면, 인간관계 한 번만 배신 맞아보면, 정말 돈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하는지 알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앞에 얼굴과 뒤에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를 몇 번만 딱 겪고 나면, 내가 진실하게 마음문 열고 오픈해서 다가갔다가 몇 번만 뒤통수 맞아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이거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왔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현실들 실제로 확인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거. 제가 수요일인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이제 파묘하고 화장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야, 인생이 한 줌 이렇게 이제 정말 한 줌 아닙니까? 한 줌. 그 한 줌 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인생을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거의 해탈한 목소리로 저희 형님 보고 오는 차 안에서, 형수한테 좀 잘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형도 저를 쳐다보더니 너나 잘해.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나 진짜. 그러니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말들이요,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정말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만이 참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함이 끊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왜요? 빛이 끊어졌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내 인생에 혼돈이 찾아왔으니까요. 정말로 내 인생 속에요, 허무가 찾아옵니다. 왜요? 참 만족이신 주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힘 얻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결론이요 성령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없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지, 거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아니 그 앞에 얘기하셨어요. 그 앞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침례.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물속에 충만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어 자체가 오직이라는 말은 그거 하나만으로 채워지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자체가 충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뭘 한다고요? 권능. 정말로 이 권능을 얻으면 그 힘이 나를 평안케 만듭니다. 힘없는 평안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나온 이유, 힘이 있어서예요. 힘 없으면 안 나옵니다. 절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평안함을 누리신다면 그 평안 속에는 답도 있고 힘도 있고 실제적인 만족과 누림과 빛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보혜사로 항상 함께 하시고 아예 나를 하나님의 전우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 충만 속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